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 삶을 주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걷히고 주 영광 가득해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그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아래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아래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셔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영원한 속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작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좁은 길을 걷는 순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서 바울이 누리고 있던 핵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장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었다면 2장에서는 바울이 누리고 있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또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한 단어가 바로 푸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무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오늘 이 푸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 품다의 원어는 푸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푸로네오, 되게 긴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 첫 번째로 이해하다, 또 지혜롭다라고 할 때 쓰이고요. 또 느끼다, 생각하다라고 할 때 쓰이고요. 찾다, 분투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푸무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적용해 볼 해석의 여지는 2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다라는 용례로 우리가 이 푸무라라는 마음을 푸무라라는 용례가 생각하다, 느끼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용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푸무라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이를 잉태한 부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를 직접 몸에 품는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아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 딸과 아들이 아내의 몸에 있는 동안 아내의 99%의 대화 주제가 바로 몸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뭐 할까요? 남편은 몸속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는 아버지 역시 매일매일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태동이 없으면 또 불안하고, 또 그렇죠. 빨리 보고 싶고, 검사할 때마다 아이들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잘 컸으면 좋겠고, 잘 태어났으면 좋겠고, 빨리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푸무라라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때도 생명을 품었다, 이제 홀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사실 이 푸무라라는 단어를 바울이 쓴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10달 동안 품으면서 온통 관심사가 아이에게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잉태하듯이 품어야 된다라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한 부모처럼 단 한순간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비법이에요. 비법. 우리 TV 프로 보면은 뭐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뭐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몰두하고 엄청 진짜 장인 정신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마음의 방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방의 가장 큰 방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나의 언어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나의 생활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품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명확하게요. 세상 일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죄에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울은 겸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겸손이니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표현한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겸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항상 생각하라.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처럼, 부모처럼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 이 마음,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그 마음, 그걸 품으라 라는 겁니다. 이걸 품어야지만 옛사람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누렸던 비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겸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걸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실제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겸손을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겸손을 이해하기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상식에서 예를 들어 배우가 상을 받았을 때 이 상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잘했다 칭찬하면 아유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FM적인 대답들을 하면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근데 겸손은 사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출발합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옛사람의 비참함이 죽어서 장사되었고,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일해놓고서 잘했다 칭찬받을 때 나의 옛사람의 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옛사람의 비참함이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출발해요. 왜냐? 이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행위들이 다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만의 끝이죠. 교만이자 기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나의 이 옛사람 비참함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겸손이 출발한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다시 말해 옛사람은 비참함은 죽었고 그건 반응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모든 선택을 내가 따라 선택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삶이 아름다워 보일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나는 그 선택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겸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성경적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옛사람의 죽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옛사람의 비참함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 그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옛사람의 비참함은 죽었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도 인정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감사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다 믿음도 그렇고 개념 정리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 개념들에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감사도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겸손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낄 것이 없고 가면이 없고 죄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방법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2024년을 그렇게 또 살아내는 저와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바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또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미약하지만 이 작은 재단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그 손길들에 임하여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종이 축복하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